어떤 한 엄마가 이 몸에 갑작스럽게 이상이 생겼어요. 급성 심근경색.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니까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그때 마침 이 집에 그 아들이 학교 마치고 초등학교 마치고 이제 오는 상황에 엄마가 쓰러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급히 119 전화하고 이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가. 연락받고 이 소방대원들이 119 구조대원들이 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엄마의 그 호흡을 위해서 심폐소생술하는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송시켜 병원에 갔는데 이 아이로 인해서 엄마가 목숨을 살렸어요. 학교에서 배운 이 심폐소생술 아니었다면 엄마는 그냥 그 상태로 세상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한 아이, 초등학교 아이예요. 그 고사의 손으로 학교에서 배운 그건데 그게 엄마의 그 영향을 미칠 전혀 몰랐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인생의 현장 가운데 쓰러져서 지치고 고단한 영혼들, 그들에게 마치 119 긴급 구조대를 보낸 같은 그 인상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예수님이 가려는 그 현장인데 주님이 이 동네 가면 이 동네 못 가니까 70명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 현장으로 파송하는 장면. 왜 그런가? 주님이 왜 저렇게 12명의 제자도 부족해서 70명을 더 뽑아가지고 저 현장으로 보냈을까? 오늘 이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왜 제자를 저렇게 보냈는가? 또 우리를 왜 보내시는가? 보내시는 예수님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주시는 우리를 파송하는 그 이유 세 가지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셔요. 여러분은 본문의 2절을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과 이 마태복음 9장을 좀 같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 사마리아 수가성에 갑니다. 이 동네에 지치고 고단한 한 영혼이 있었어요. 결혼했는데 삶이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바꿔서 계속 살아도 여전히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에요. 늘 삶에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어다가 마시는데 여전히 공허해요. 그 여인의 고단함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찾아간 거예요.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동네에 가서 먹거리를 구하러 간 상황. 그때 예수님과 이 여인이 얼굴을 마주대하고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물 좀 달라. 근데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별로 접촉이 없었어요.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적대 감정을 갖고 있어서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여인에게 말을 거니까 의외였어요. 이 말 저 말 주고받다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피를 보고 한마디 말씀합니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우물물이 아니라 영혼이 마르지 않은 샘물을 당신은 필요로 한다고. 그 물을 마셔야 당신의 그 영혼의 갈증이 비로소 해소된다고. 여인이 깜짝 놀라요. 관심을 가져요.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갈증의 해소의 유일한 길이 바로 메시아 만나는 거다. 구원자 만나는 거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요. 내가 메시아 만났습니다. 나의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요.
이 여인의 생기가 돋아나요. 너무너무 기뻐요. 춤을 추는 광경. 그동안 이 여인은 동네에서는 접촉하는 것도 싫었어요. 다 손까지 당하고 그렇게 수치 가운데 지냈던 여인인데 얼굴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도대체 저 여인을 바꾼 예수가 누구인가? 그 예수를 만나러 동네 사람들이 그때로 예수 믿는 현장으로 달려나오는 모습.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제자들이 이제 동네에서 먹거리를 구해가지고 예수님 시장하시니까 좀 드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한 거다. 나는 그 양식을 먹고 너무 배부르다.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의 눈을 열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지금 제자들의 눈은요, 먹거리면 관심이 있었어요. 배고프면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이미 배부르다. 영적인 포만감. 왜 그런가?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기쁨을 맛본 거예요. 음식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지금 제자에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눈을 들어 희어져 추석에 있는 저 밭을 보라. 그 얘기를 꺼내요. 좀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들녘을 바라보면서 푸르른 그 곡식을 보면서 아직 추수 때 되려면 넉 달이 더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시각을 바꾼 거예요. 저 눈을 들어 밭을 보라면서 희어져 추수하겠다는 저 메시지는요, 이 문화를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발레스 문화는 워낙 땡볕이 강하기 때문에 이 더위에 좀 몸을 좀 시원하게 하여 이 흰색 통옷을 입습니다. 이 사마리아 주민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흰 옷 입고 달려는 광경. 저게 바로 희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 너희들 눈에는 이 동네는 아주 구원받기 힘든 그런 동네.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동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는 동네. 그래서 전도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저 먹거리만 챙기는 그 현장으로 이 동네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영안을 열어준 거예요. 이 동네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다. 예수 만나게 하여 구원받게 하여 달려오는 저 희어져 추수하는 곡식들을 봐라.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제자들은 그게 안 보였어요. 근데 예수의 눈에는 그게 다 보인 거예요. 이렇게 예비된 영혼이 많다. 이렇게 준비된 영혼이 많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도시와 또 농촌, 사람들이 있는 동네 가리지 않고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아픈 환자들 고치고 또 이 하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었어요. 그런데 가도 끝이 없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밀려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 사람들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만난 영혼들이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고생한다, 기진한다. 이 고생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거친 광야에서 가시의 덤불에 긁히고 맹수에게 뜯겨 피투성이가 된 양의 상태.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나 삶이 힘겨운 모습이에요. 기진한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내팽겨치다,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이 바닥에 뻗어버린 비참한 상태. 탈진이에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몸이 마음이 완전 망신창이 된 상태.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심장이,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질 만큼 통증을 느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땅 곳곳에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다 아프고 지치고 고단하고 상처투성해진 인생. 그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고통하는 이 상황. 그렇게 사람을 만나면 힘겨운 예수님의 모습. 본인 스스로 감당이 안 될 만큼. 그래서 70명을 보내고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9장에 연이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하라. 청한다는 단어가요, 이 정도까지 강한 표현입니다. 결핍과 궁핍한 중에서 간절히 부르짖다. 결핍과 궁핍함. 그 예원한 심정.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일꾼 보내달라고. 이렇게 영혼들 죽어가는데 돕는 사람이 없어요. 다가가는 사람이 없어요.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한 마음, 아파하는 마음. 그래서 제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 어떻게 사람을 보고 있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보고 있는지. 주님의 눈동자에는 눈물이 글썽거려요. 저 신음하는 영혼, 저 고통받는 영혼. 예수님 당시에 목자라고 자칭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정치와 야합해가지고 이권 챙기느라 민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율법 연구하는데 무거운 짐만 주어져요. 그런 가운데서 정치 지도자 무거운 세금 징수하고 노동력 착취하고 백성들 살면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에요. 돌보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 그 현장에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채도 양을 보살피는 이 제자를 파송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예배 참여하면서 1차적으로는 나 자신이 돌봄 필요한 영혼이에요. 우리도 약하잖아요. 힘들잖아요. 한 주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면 그냥 눈물만 나와요. 힘들어요. 고단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주의 따스한 위로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의 이 상한 마음,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 치우면서 저 영혼에 누군가 다가가는데, 저 쓰러진 영혼 누구에 찾아가서 이렇게 세워주었는데, 그 초등학교 아이가 쓰러진 엄마 심폐소생하면서 이렇게 세워준 것처럼 그런 손길이 필요한데,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우리를 보내시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본문의 3절 보십시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이 파송을 해요. 그런데 지금 파송받는 제자들을 어린 양으로 표현해요. 갓 태어난 양이에요. 스스로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약해를 약해 빠진 그런 양의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파송받는 현장은 어딘가? 맹수가 있는 현장이에요. 이리떼라고 표현했어요.
가면은 100% 죽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 유대 땅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철권 통치예요. 로마는 힘으로 무력으로 나라를 빼앗았고 그 땅을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는 인간이 황제가 신으로 숭배받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현장 속에 지금 제자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 돼요. 지금 칼자를 쥐고 있는 그 현장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는 거 쉽겠어요? 로마에 대해서 완전히 대적하겠다는 뜻이에요. 반기를 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현장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무너무 시기 질투가 강했어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에 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만 보내지 않아요. 목자신 주님이 권세를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나도 함께 간다. 너희만 보내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가 하신 일을 소개하는데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친다. 목숨 걸고 양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연이어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전능자가 생명의 주관자가 붙들고 돌보신다. 지키신다. 그 약속해 준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보호 능력 없어요. 맹수가 달려오면 그냥 잡아먹혀요. 약해 빠졌어요. 그런데 양이 곁에 목자 있으면 든든해요. 안전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 어려운 세상 한복판에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아요. 선한 목자인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마.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하실지 아무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거쳐 내가 예배해 놓을 거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급할 거다. 약속을 해줘요. 그리고 실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이 제자들이 경험합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험에서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라. 이 얘기를 지금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이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렸던 발걸음은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도록 인도하셔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그래서 순종하고 그 현장에 갑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기도처를 찾고 또 그런 가운데 누디아를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한 방해꾼이 찾아와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 바울이는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방해해요. 바울이 참고 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자 이 여인에게 임했던 그 쪽집게에 맞추는 점이 하나도 휘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종을 고용했던 이 주인이 수입원이 딱 떨어져요. 돈을 못 버니까 이 바울 일행을 고소해요. 그리고 매로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더 이상 전도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순종에서 온 걸음인데 정작 결론은 감옥에 붙잡힌 신세. 손발에 묶여 있어요. 어떻게 전도해요?
너무나 약해 빠진 이 바울과 실라, 그들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요. 옥토가 움직여요. 감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죄수들이 손과 발을 묶었던 것들이 다 풀어져 버려요. 갑작스럽게 한밤중에 이 광경을 보면서 간수가 깜짝 놀라요. 그리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말리죠. 이 사람이 벌벌 떨면서 바울 앞에 무릎 꿇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증거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수족에 묶이고 아무리 힘도 발휘할 수 있는 연약한 어린 양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놀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요. 구원의 역사까지 일으켜줘요. 주님, 우리 혼자 보내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에 짐을 가져요. 부담을 느껴요. 전도는 힘든 것, 어려운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전도 말만 들어도 그냥 마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어주는 어떤 느낌을 가져요. 근데 성경에 보이는 모습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셔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능히 하셔요. 전도는 내 설득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는 곳에 순종히 가면은 영혼은 예비해놔요. 구원은 주님이 시켜요. 일은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여 갈 따름입니다. 모든 것 주님이 책임지셔요. 저 어려운 삶 속에서 그런 은혜를 축복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기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셔서 누구에게 가라 누구를 만나라 하실 때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돼요. 가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책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지 그것을 온몸으로 목격하는 은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 전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모습을 이 성경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본문의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자막 같이 읽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지금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가는 곳 머무는 그 집에 도착하거든 먼저 입으로 선포하라. 어떻게 해요? 이 집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이 집에 하는 은총이 임할지어다.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 평안은 구약의 샬롬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이 벽이 생겼고 담이 생겼어요. 왕래가 불가능해요. 하늘이 닫힌 상태예요. 적대 관계예요. 그런데 화해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이 제자들 삶 속에 저 하늘이 열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정 속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입으로 선포할 때 이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가정 그 개인은 저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그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 입술 속에 하나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제자를 축복의 통로로 들어주시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도행 10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가기를 꺼려는 한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 이방인이에요. 뼛속 깊숙한 곳까지 유대 혈통 속에 자라는 이 베드로는 이방인 대해서는 혐오 감정이 있었어요. 배타 감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만 선택하셨다. 유대인만 구원, 특별한 총 주신 그런 선민이다. 타민족에서는 개취급받아 그렇게 적대셨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레섬 교회 대표예요. 교회 수장이에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보자기 환상은 3번이나 보여줘요. 그러면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 네가 더 이상 더럽다 하지 말라. 그걸 강조해줘요.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히 생각하는데 고넬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베드로를 데리고 고넬 집으로 모셔가요. 따라가 봤어요. 왜 불렀는지 자초지종 물어봤더니 쭉 그동안에 진행된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입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구나.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래서 이 집에 찾아간 그 발걸음, 이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도를 증거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정 속에, 그곳에는 영혼들 속에 임한 거예요. 베드로는 순종의 갓을 따름이에요. 하나님 통치가 그 속에 임한 거예요. 왕 되신 주님이 그곳에 영으로 임재한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베드로를 따라갔던 유대인들이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다니. 이 편견이 깨어져요. 하나님의 통치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를 모시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개인에게 하늘이 열리는 역사, 그리고 그 영혼 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일으켜요.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 중심 신앙생활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본문 때 보여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70년을 보내셨는지 오늘 3가지를 좀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가?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의 가슴이, 주님의 이 심장이, 아니 창자가 끊어질 만큼 너무 아파하셔요. 힘겨워하셔요. 저렇게 지쳐서 쓰러져가고 있는데,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찾아가야, 만나야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예수 만나면 영원히 사는데, 그래서 70일을 보내요. 신앙은요, 다른 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하고 있는가? 주님 어디에 지금 시선을 향하고 있는가? 그 주님의 시선을 주목하는 영혼에게 나도 똑같이 바라보고 그 영혼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면은 내가 감당이 힘든 영혼을 만날 수 있어요. 방해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돌보셔요. 필요도 공급하시고 초자된 역사를 일으키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그 현장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권세를 주셔서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까지 이루어지도록 그 개인 속에, 영혼 속에, 그 가정 속에,
그 현장 가운데 천국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들어 쓰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찬양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오래전에 한국 교회에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의 작식 배경을 보면서 참 가슴 뭉클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 많이 만나서 찬양대에서 위로를 소망을 주는 일들인데, 의외로 청년답게 살지 못하고 가슴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날개치며 비상해야 되는데 날개 꺾인 모습처럼, 외모는 청년인데 속은 너무나 지친 그 영혼들 만나보면은 피의식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자존감이 너무 약해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그런 가운데서 이 몸도 영도 피폐해진 사람,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 이 청년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위로를 줄까, 소망을 줄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곡을 쓴 거예요.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혹여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일생에 살 소망이 없고 지치고 고단한 분도 있다면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 그 따스한 은총을 경험하면서 회복을 체험하고 그 회복을 맛보면서 지친 영혼들에게 다가가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쓰임받는 은총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자 찬양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